요즘 계속 창세기를 주로 하게 되네. 창세기니까 제일 앞이죠? 네. 제일 앞에.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여기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2절 하겠습니다. 2절, 1절 말고 2절이에요. 1절부터 할까요? 1절, 2절 하겠습니다. 태초에 다 찾으셨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다른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있잖아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크레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크레노스라는 시간은 보세요. 어떤 시간이냐면 이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예를 들면 1살이다 이 말이야. 그럼 내년에 나이가 2살이겠죠? 네. 내후년엔 3살 되고 그 다음에 4살 되고 5살 되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크레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건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1분이라는 시간밖에 안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엄청. 자기의 전 생애가 다 걸려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느끼는 거예요. 한 1분이야. 우리가 볼 때는 뚝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이 태초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6일 만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카이로스 시간이야. 이건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6일 만이가 아니라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6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시간은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야. 그 당시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는 것은 이건 근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생긴 시간인 것이지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1초 하면은요, 이 1초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1초라는 개념이 진공관이 개발되면서 나온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진공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1초야. 그래서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뭐냐면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진다 뭐 이런 개념들이었었어요. 물론 옛날에도 양력이 있었죠, 그죠? 네. 양력이 있었고 옛날에도 이런 달력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 당시에는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이런 어떤 천축을 보면서 이런 어떤 지구가 돌아가는 거 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스스로 자전하는 거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래서 하루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1년이 만들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인 시간의 그 1초 단위, 1시간의 단위는 나중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옛날에도 시간을 뭐 그런 과학적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보세요. 그런 건 있었죠. 해시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해가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계산해갖고 해시계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개념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같이 정확한 시간의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도 정확한 것은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거 하면요, 주식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때를 벌어라, 이런 말이 있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벌어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때가 무슨 때냐면 그 돈도 벌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식에서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막 눈앞에 있는 돈 벌려고 막 생치라를 한다고 안 벌어져.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내가 저 집을 여기 집 산 거 있잖아요. 반지하 8,900이 샀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보통 1억 4천 5천이 가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를 번 거야. 내가 그때 딱 사야 될 때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사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네. 제일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그러는 거. 우리는 이 집 사갖고 하나도 이익을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익을 내가 다 본 거지. 난 4, 5천을 내가 본 거야. 그러니까 저 집 사갖고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그때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드리려고 집을 샀지만은 어떻게 또 공교롭게 또 정확한 때에 사갖고 그런 거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때의 개념은 지금 개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막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7천만 원을 누가 도시공사에서 해달라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근데 때마침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딱 그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식을 통해서 그 도시공사 빚을 갚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좀 움직이더니 움직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면 좋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나네. 근데 난 이사를 아주 징글징글해서 이사를 하기 싫어요. 막 그렇게 떼었었거든. 근데 왜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장 현금이 없잖아 내가. 근데 마침 부동산 몇 군데 내가 여기 아는 부동산이 있어. 그 아줌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은 그 집을 살 때 저 여자가 나한테 뒤통수를 한번 쳤어. 그 집주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집주인이 그러더라고. 이거 좀 벼룩시장 좀 알아보고 사시지 왜 저 부동산한테 사셨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을 팔면은 그 부동산한테 얼마나 띄워주게 돼 있나 봐. 몇백만 원을.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아까우니까 하는 소리였어. 날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여자 안 좋아해. 근데 사람은 절대로 이런 부동산 여자 함부로 자르고 이럴 건 아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부동산 여자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또 가서 뭐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번에 그 여자 도움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내가 여차여차 지금 이렇게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집 내놓으시고 다른 데 전세를 구하세요. 내가 집이 있는데 전세를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집 하나 있는 거는 그건 또 1억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다 전세금 전세 대출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 꿈에도 몰랐네. 그래가지고서 그 여자 덕택에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여자하고는 부동산이 안 되고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집 나온 게 있대. 그래갖고 5천짜리 전세 5천짜리 얻어서 집을 다 옮기고 거기 방 뺐어. 근데 그 방 빼갖고 내놓자마자 또 나간 거야. 9,500에. 할렐루야.
그 집을 8천 얼마에 샀는데 전세 9,500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나간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문제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9,500에 5천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5천, 1억 5천 가까이가 다 해결된 거 아니야? 1억 4,500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 7,500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1억 5천이 해결된 거야. 야,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났. 그랬는데 웬걸. 거기까지는 좋았어. 도시공사에다 또 도시공사 전화가 왔어. 아니 저기 7,500 다 입금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빌린 건 7,125만 원밖에 아닌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7,500을 다 입금하라니. 그럼 나머지 375만 원을 띵겨먹는 거 아니야. 그럼 뭐다 정부에다 공탁을 하겠대. 그럼 공탁을 하면 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재판에서 받아야 되는데 명분이 약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또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 이놈아, 내가 7,500만 원 해결했는데 375만 원 해결 못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의 안도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또 그 부동산 여자한테 또 갔어.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 여자가 내 해결을 다 해주더라고. 그냥 아 나 이거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들이 7,5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375만 원을 또 뭐 공탁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줘도 된다. 저희가 마정부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기 행정사 만나시면은 답을 다 해줄 거라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다 내용 증명 다 써서 주더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김민정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 어디. 근데 그 자매가 나이도 젊은데 나를 되게 좋아했어. 생긴 건 아주 키도 짝짝하고 못생겨가지고서 막 그런 자매였는데 나만 보면 그냥 사정을 못 쓰고 아유 목사님 막 아주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생야단을 다 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시집 갔어. 저기 전남으로. 근데 돌아버렸어. 근데 그 여자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여자야. 왜냐면은 그 여자도 정신장애가 왔어요. 30대까지 멀쩡했는데 30대가 지나서도 그렇게 정신장애가 오더라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상상했던 결혼이 안 되니까 여자가 돌아버린 거야. 근데 우리 정신이 얼마나 다행이다 안 돌아왔으니까. 뭐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가 이 정신이 강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요즘 같은 세상은 안 돌 수가 없어 진짜. 이 정신이 안 돌 수가 없어. 마음이 약해지면 정신이 도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됐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그 자매는 좀 이상하더라고. 꼭 어디 좋은 이렇게 아주 큰 교회만 우리가 교회 예배 날 드릴 때 안 오고 큰 대형 교회만 다니니까 그게 왜 다니냐면은 멋있는 남자. 키도 짝짝하게 못생겼는데 멋있는 남자 그 여자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지. 근데 그런 교회만 다니는 거야. 왜냐면 그런 남자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그리고 그 여자는 말이 많아. 자기 간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동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동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동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냐? 아까 내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자 도시공사에서 375만 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만 하면 그게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7,500만 원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부동산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이 해야 돼요. 그 노력 다음에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비유 가운데서도 저기 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좋은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가시덤불의 땅,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누가 개척하지 않으면, 내가 개척하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기후제를 교회에서 지내는데 하나님한테 교회에서 비가 내려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그냥 왔어요. 근데 누구만? 애기만 우산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면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맨날 복권 당첨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 복권도 한 장을 안 사면 역사가 일어나겠어 안 해요? 중요한 건 봐요. 보세요. 복권 당첨이 예를 들면 한 장에 1,000만 원씩 한다 칩시다. 네? 1,000만 원씩 한다. 근데 1,000만 원이 비싸서 안 샀어. 그 사람이 복권 당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0만 원 아니야 2,000만 원의 돈 구해가지고 복권을 사야지만이 복권 당첨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권을 사는 일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구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왔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줘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야 돼. 나머지는 시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 절대 채워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죄를 다 사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예수님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신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지금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 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단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여기서 저번에 기도했었어요. 7,500만 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 막 찬송이 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일주일 내내 나오더라고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이제 기도 제목 결혼 기도 제목이야. 근데 요즘 내가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요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 것 같아. 옛날에 이 영이 한번 죽었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 성령이. 말씀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씀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벌써 들어주는데 요즘 막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이 들어와. 내가 이 375만 원 넣고서도 그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이 돈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맞은 부동산 갔더니 그 사람이 막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썼어요. 물론 10만 원 주긴 했지만은 써가지고 보냈어.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 모든 건 누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너 또 간증할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하면 이 교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더 큰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교회가 잘 성장하겠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는 데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장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박영민 선생님 봐봐. 교회 나오는 말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니 나하고 인연이 있는 거야. 박영민 씨 진짜 나하고 우리 이승호님도 벌써 10몇 년 전에 알았지만은 지금 다시 예배 보잖아. 이게 다 인연인 거예요. 그냥이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 박영민 씨가 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말이야 큰일 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 중에 그 일을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보세요. 예수님, 내가 저번에도 이거 설교 한번 했었던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 소년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아. 빌립이 그 어린 소년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오병이 5개의 떡하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제서야 기적. 나머지 5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누구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 오병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하나님한테 5만 명을 먹여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기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한테는 조건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 뭐죠?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 있죠? 자기 주머니에 그 향유가 2렙돈밖에 되지도 않지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부음으로써 그 여자는 얼마나 유명한 여자가 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향유. 네, 노래도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노래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그 여자는 아주 전 세계 그 여자 이름을 모르는 웬만한 스타들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 여자가. 그리고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보세요.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올라가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봐봐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풍랑이 불고 폭풍과 큰 강풍이 불으니까 이 뒤집어져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이 믿음은 적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큰 강풍아 조용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바다가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